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3편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5페이지에 있는 시편 3편 1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며 주님만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갈망을 주님 아시지요. 그 마음에 모든 허기진 마음을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로 내리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는 감추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길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민족에게는 자고로 염치 문화라는 것, 이 부끄러움을 아는 염치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약간 존중이 없거나 배려가 없거나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세대를 이끌어서 염치 없는 세대다, 파렴치, 모렴치의 세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시골에서 딸 집을 찾아서 상경한 할머니가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방화동까지 얼마입니까? 그리고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기사가 할머니 행색을 딱 보니까 시골에서 막 올라오신 게 보여서 못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가지를 씌우려고 5만 원인데 3만 원만 해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깜짝 놀라서 정색을 하시면서 아니 그럼 이 짐값은 얼마입니까? 그러자 택시기사가 큰 인심이라도 쓰듯이 아유 짐은 제가 공짜로 실어드리죠. 이리 주세요. 공짜로 해드리겠습니다. 하니까 할머니가 표정이 밝아지면서 아이고 고맙소. 그럼 이 짐만 좀 방화동에 실어다 주소. 내는 지하철 타고 갈랍니다. 그랬답니다. 택시기사가 당장 할머니 쫓아냈죠. 택시기사가 거절해서 할머니가 다시 그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는 끙끙대면서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택시가 지나가다가 할머니 옆에 멈춰서더니 할머니 태워드릴게요. 타세요 라고 합니다. 할머니가 이미 한번 당한 게 있으시니까 이제 화가 나셔서 내는 택시 탈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양을 하셨어요. 택시기사가 할머니 우리 어머니 생각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제가 공짜로 태워드릴게요. 같은 길이에요. 같이 가시죠. 할머니가 공짜라는 말에 안심이 되셨는지 아이고 고맙소 하면서 택시를 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그 택시 뒷자리에서 끙끙끙끙 대는 소리가 계속 들려서 기사가 뒤를 돌아보니까 아니 할머니가 아직도 그 짐을 머리에 이고는 계속 그걸 끙끙대며 얹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왜 짐을 계속 이고 계시냐고 얼른 내려놓고 편히 가시라고 하니까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괜찮습니다. 사람이 항시 염치가 있어야지. 내 몸뚱이 공짜로 태워준 것도 고마운디 어떻게 짐까지 태울 수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러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염치 문화라는 겁니다.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 좀 배려가 없고 좀 존중이 없고 부끄러움 모르고 또 고마움 모르면 이 염치 없는 세대다. 파렴치한 세대다. 모렴치한 세대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염치 없는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 있는데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돼 있죠.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 왕의 왕권을 찬탈하게 된 겁니다. 왕이라는 자리에 있어서 왕이라는 사람이
반역이 일어난 것만 해도 정말 큰일이고 정말 큰 고통인데 더더군다나 그 반역의 주체가 아들내미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많이 아팠을까요? 게다가 궁궐 내에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압살롬 편으로 넘어갔습니다. 철석같이 저 사람은 절대 나를 안 배반한다. 저 사람은 진짜 날 충성할 거야.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들마저도 다 반역자의 편에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수적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버려서 다윗이 마음이 무너진 채로 믿을 사람 하나도 없구나 그 마음을 가진 채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궁궐을 버려두고 모든 왕권 압살롬에게 넘겨주기로 하고 내 목숨이라도 건지자. 내 몸이라도 성해야지. 그러고는 도망치면서 쓴 시가 바로 오늘 시편 3편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일단 아들이 반역자이다 보니까 가정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자기 궁궐이라는 그 일터도 잃었고요. 왕이라는 지위와 권력도 다 잃었고요. 누구보다 믿었던 신하들, 정말 충성을 맹세했던 친구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또 그동안 누리던 모든 부귀와 영화도 다 놓고 오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어요. 사무엘서에는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다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완전히 알거지가 되어서 맨발로 도망가는 겁니다. 신도 안 씻고 가는 거예요. 너무 슬퍼서 엉엉 울면서 갑니다. 또 너무 부끄러워서 누가 알아볼까 봐 머리를 풀어헤쳐서 얼굴을 가리고 그러고 도망갑니다. 다윗이 도망가는 그 길이 우리 사진을 잠시 보시면 그가 예루살렘 다윗성을 나와서 지나갔다라는 감람산 길은 기드론 골짜기를 따라서 쭉 올라가서 감람산을 넘어 베다니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는요, 이 상징이 의미가 있는데 대대로 우상들을 불사르고 신상들을 파괴하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기드론 골짜기 하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심판의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 골짜기를 다 넘어서 지나서 감람산에 이르면 감람산은 지금도 가보시면 무덤이 자욱합니다. 그래서 감람산은 예루살렘의 공동묘지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상징입니다. 또 그 길을 지나서 베다니 나오는 그 베다니 마을은 본래 예루살렘에 못 들어온 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거나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 판자촌처럼 그렇게 지내는 곳, 격리되어 지내는 곳이 베다니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다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그곳에 사는 거예요. 베다니라는 이름의 뜻도 고통의 집입니다. 얼마나 고통이 많으면 그 마을 자체를 고통의 집이라고 이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화려하고 위엄 있고 웅장한 예루살렘 다윗성의 모든 걸 다 두고서 모든 걸 빼앗기고서 다 없어진 그 맨발로 신도 못 씻고 맨발로 뛰쳐나와서 심판의 골짜기인 기드론을 따라 지나가고 죽음의 묘지가 가득한 감람산을 넘어가고 나병 환자들이 득실한 고통의 집 베다니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심판의 골짜기, 죽음의 산, 고통의 집이 웬 말인가요? 그것도 맨발로 그거를 지나간다. 이거는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다윗을 지금 심판하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아끼고 그렇게 내 아들이라고 칭하신 다윗인데 심판을 하신다니 좀 의아한 일이죠. 사실 다윗이 당한 이 상황들은 예견된 일들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씻지 못할 죄를 저지른 일이 있었죠. 바로 밧세바 사건입니다. 밧세바를 취하여 간음하고 그 남편을 사지로 몰아서 간접적으로 살인한 일, 그 하나님 앞에 큰 범죄였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다윗에게 그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고 우리아를 죽였으니 내가 너의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너의 눈앞에서 네 아들들을 빼앗아 네 아내들을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백주에 네 아내들과 동침하리라.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재앙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는데 압살롬은 왕권을 찬탈하자마자 다윗성에 남아있던 모든 다윗의 후궁들, 다윗의 아내들, 첩들을 다 불러내어서 왕궁 옥상으로 불러다가 장막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지켜보는데 그 왕궁 옥상에서 백주대낮에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합니다. 그러니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이 저지른 밧세바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예고하신 징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처벌인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였던 거예요. 죗값을 치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다윗이 잘못해서 하나님께 매맞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상황에서, 매맞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4절에 하나님은 내 방패시고 내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내가 지금 머리가 완전히 곤두박질 쳤는데 그 머리를 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부르짖으니 성산에서 응답하소서. 7, 8절에는 하나님 일어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후려치시고 악인의 이를 꺾으소서. 심지어 8절에 주님의 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복을 내려주소서,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참 뻔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윗을 애워싸서 치는 이유가 뭔데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여서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벌입니다. 그런데 뻔뻔하게 도움을 구하면서 원수의 뺨을 치고 악인의 이를 꺾어달라고 나에게는 복을 주소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염치 없잖아요. 이런 게 염치불구한 거죠. 우리가 아는 다윗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럴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러는 걸까요? 혹시 이게 하나님의 징계라고 전혀 생각도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근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다윗은요, 이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피난길에 한 사람을 만나요. 시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윗 일행이 함께 이렇게 울면서 맨발로 지나가는데 겁도 없이 거기다가 대고 막 돌을 던져요. 돌을 던지고 먼지를 휘날리면서 입에 담지 못할 저주를 퍼붓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하면서 막 떠들면서 돌을 던져요. 그것도 따라가면서 던집니다. 그냥 던지고 지나가버린 게 아니라 계속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고 소리 지르고 저주하는 겁니다. 다윗 옆에 있던 경호대장이 이렇게 말해요. 딱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가서 머리를 베게 하소서.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일진데 누가 저 사람을 따질 수 있겠느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의 생명을 해하려는 그런 판인데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니 저주하도록 내버려둬라. 난 저주받아도 싸다. 다윗도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임을 다윗도 다 알고 심지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사람 앞에서는 반성한다고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참 염치도 없게 도움을 구하고 원수의 뺨을 쳐달라고 하고, 사람 앞에는 반성하는 척하더니 하나님 앞에는 반성하는 자의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반성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도 저 맞아도 쌉니다, 더 때려주세요, 그래야죠. 근데 더 이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뻔뻔한 다윗을 도와주신단 말이죠. 그의 기도대로 진짜로 원수의 뺨을 쳐서 압살롬을 속여서 패배케 하시고요, 다윗을 완전히 복귀시키십니다. 하나님도 참 배알도 없으시죠. 이렇게 뻔뻔한 다윗, 징계당하는 중에, 매맞는 중에 도와달라는 그 다윗을 그걸 또 도와주십니다. 이게 왜 그런 건가요? 하나님이 그저 그냥 눈 감아 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다윗이 하나님을 잘 구슬려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도움을 얻게 된 것일까요? 예전에 한 집사님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아들만 넷을 키우는 그런 어머니였어요. 또 아들이 넷이나 되면
남편분이 육아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야 할 텐데 이 남편분은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었어요. 저녁만 되면 나 플룻 배우고 싶은데 플룻 배우러 가야지. 그럼 플룻 배우러 나갑니다. 또 나 태권도 요즘 몸이 찌뿌둥해서 태권도 배우고 싶은데 태권도 배우러 가야지. 태권도장에 갑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플룻 배우고 태권도장 가고 그러고 돌아오면 뭐 10시, 11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혼자서 내 아들 다 먹이고 다 씻기고 다 재우고 장난감 정리 다 하고 한바탕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전쟁인 거예요, 전쟁. 매일 밤이 전쟁인 거예요. 그러고 나면 지쳐서 쓰러질 때 되면은 이제 남편이 들어오는 겁니다. 주변에서 그 집을 보고 다 아들 5 키우신다 그랬어요. 그 아들 넷 엄마 집사님이 목사님은 그래도 아들 3이나 키우니까 자기 마음 조금이라도 이해할까 싶어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한다는 거예요. 이분의 고민이 뭐냐면 자기는 엄마가 아니래요. 자기는 도저히 엄마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 키우면서 매일 밤마다 전쟁을 치르면서 자기의 밑바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험한 말을 잘하는 줄 몰랐대요. 자기 목소리가 이렇게 크게 터져 나오는 줄 정말 몰랐대요. 그러면서 막 우세요. 내가 이렇게 한심한 존재인가? 처녀 때는 한 번도 질러보지 못한 데시벨을 내가 아들들 앞에서 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정말 답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같이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랬어요. 제가 보기엔 너무나 훌륭하다고, 너무 잘하고 계시다고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진정이 된 후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매를 들어서 아이를 막 때리고 소리 지르고 막 험한 말도 하고 그러고 나서 본인에게 너무 실망이 되잖아요. 너무너무 자기가 너무나 실망스러워. 나 같아도 나 같은 엄마는 쳐다도 안 볼 것 같다는 거예요. 나 같은 엄마는 다시는 보기 싫은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 엄마가 아니라 뭐 친구라도 그 사람하고는 다시는 안 어울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너무 속상한데 애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엄마 자기 자신조차도 엄마 자기 자신에게 실망해가지고 너무 속상해서 막 울고 있는데 애들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애들이 와서는 엄마 울지 마. 엄마 눈물 닦아주면서 엄마가 혹시나 화가 나버려서 나가버리면 어쩔까 불안해서인지 엄마 품을 파고들면서 엄마 울지 마. 엄마 잘못했어. 방금 전까지 엄마가 그렇게 소리 지르고 매로 때리고 악마처럼 굴었는데도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진절이 난다고 싫어서 막 그냥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게 아니라 엄마 얼굴 보기도 싫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또다시 엄마 품을 파고든다는 거예요. 엄마를 위로하고 엄마를 안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마가 이 아이들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매일 밤 전쟁을 치르더라도 미워할 수가 없는 아이들인 거예요. 엄마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다윗은요, 염치 없고 뻔뻔했던 게 아니고요. 도리어 하나님 말고는 방법이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매를 들고 계신 하나님이라도 그 품에 달려가야 내가 사는 거예요. 아니, 염치 좀 없으면 어때요? 뻔뻔해도 어쩔 수 없잖아요. 내게 남은 것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고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염치나 뭐 뻔뻔함으로 판단이 되시나요? 아니죠. 오히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오늘 기도는 다윗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염치 없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였던 겁니다. 지난주 시편 2편 말씀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말씀이 2가지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다윗을 향하여서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신 것이라 말했죠. 그래요. 다윗은 이 약속,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신 그 약속을 굳게 믿고 내 하나뿐인 아버지 그 사랑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 품에 달려가는 거예요. 징계는 징계대로 받아야겠지만 사랑은 또 별개니까요. 그 사랑은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 사랑에 파고드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신 말씀에는 사실 한 가지 의미가 더 달려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를 향한 말씀이자 다윗을 향한 말씀이자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 딸 삼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낳았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어느 자식도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결정해서 태어난 자식 없습니다. 엄마 나 태어날래요. 엄마 아들로 태어날래요.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부모의 선택, 부모의 결정으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낳았으니까요. 나의 선택이고 나의 결정이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결정해서 내가 낳았더니 내게 세상 어디에서도 겪어보지 못할 행복을 주거든요. 이 아이들이 처음 겪는 행복을 주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 모습 오간데가 없지만 한동안 잠깐 동안이지만 정말 이 세상에서 어디서도 느껴보지 못한 기쁨을 이 아이들이 저에게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다 경험해서 아시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한 번도 제가 아빠 태어나서 아빠를 위해서 기쁨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은 아무도 결정한 게 없어요. 눈 떠보니 이승현 목사 아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저에게 잊지 못할 행복과 기쁨을 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아무 결정권 없이 그냥 태어났는데 나에게 기쁨을 준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고마워요. 사랑할 수밖에 없죠. 세월이 지나서 그때 그렇게 기쁨을 주던 모습이 오간데 없이 사라졌다 해도 때로는 막 원수처럼 군다 해도 그래도 그때의 기억과 그때의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빚 갚는 심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서 내 선택으로 낳았는데 나에게 기쁨을 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낳으셨어요. 이 말은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행동 거지에 우리의 어떤 죄된 상태와 우리의 모든 어떤 하나님을 반역한 상태 그런 것에 따라서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절대로 변하지 않을 그 결정을 이미 내리셨어요.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매를 드실지언정 그 중심에는 어마어마한 사랑이 여전히 들끓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그 중심에 있는 그 사랑에 기대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다윗에게 이 사랑만이 유일한 소망이기에, 아니 가장 능력 있는 소망이기에 그 사랑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아이들처럼 순수하고 착하면 천국에 들어간다? 아이들이 착하던가요? 아이들처럼 깨끗하면 천국에 들어간다? 아이들처럼 이기적이고 앙심이 흑심이 많은 아이들도 또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은. 이 말씀은 아이들처럼 전적으로 의지할 줄 모르면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의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엄마밖에 없는 듯이 그렇게 엄마를 붙들고 사는 아이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으면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매를 들고 계시더라도 무시무시한 매를 들고 그렇게 다윗을 징계하고 계시더라도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진저리 치면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고는 살아갈 방법이 없기에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만 더 전적으로 의지하는, 더 오히려 하나님께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매를 막 맞으면서도 염치불구하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하나님 찾는 거예요. 맞으면서도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 품에 파고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얼마나 힘든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문제들, 산적한 우리 인생의 문제들, 삶의 고민들 여러분 속에 다 있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나를 괴롭혀온 문제들도 있잖아요. 지금 당장 나에게 갑작스럽게 다가온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들 여러분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그 문제들 다루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혹시 택시에 탔는데도 염치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고마움 때문에 머리에 짐을 못 내려놓는 그 할머니처럼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들과 고민들을 다 터놓지 못하고 다 내려놓지 못하고 그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혼자서 끙끙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체면이 무슨 소용인가요? 하나님 앞에 감정 조절할 필요가 뭐 있나요? 사람 앞에서는 해야죠. 사람 앞에서는 체면 차릴 거 차리고 감정도 조절하고 할 말 못할 말 가려서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럴 필요가 뭐 있냐요? 이미 하나님 내 마음을 다 아시는데요. 너의 안에 슬픔이 가득하구나. 너의 안에 고민이 가득하구나. 내 안에 마음의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이미 다 아시는데 거기서 멀쩡한 척 체면 차릴 필요가 뭐 있냐요? 오늘 다윗은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엉엉 울면서 이 시를 썼어요. 맨발로 엉엉 울면서.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인데, 왕이요, 도망을 갈 때는 가더라도 채통을 지켜야죠. 의상을 정비하고 신은 좀 똑바로 신고 머리도 좀 단정하게 하고, 울기는 또 왜 울어요? 그러고 가야죠. 감정을 통제하면서 그러고 가야죠. 왕이 채통머리 없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실 분이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이니까 괜찮은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이라서 그 상태로 시를 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니까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지 못할 이유가 한 개도 없습니다. 아니, 다윗도 그 품으로 달려가는데요. 다윗이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 심각한 중죄를 저질러서 그에 대한 처벌을, 그에 대한 매를 맞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 품을 파고드는데요. 우리라고 못할 게 뭐 있어요? 거슬릴 게 뭐 있냐고요. 게다가 그렇게 징계 중에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 도와주시잖아요. 딱히 죄 지어서가 아니라도 억울함에 울부짖고 주님 위에 살겠다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에 의지하는 그런 자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냐 말이죠. 그런데 도무지 부르짖어야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까지 체면 차리고 염치 따지면서 문제를 내려놓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실까요? 어떻게 섭리하실까요? 여러분, 문제의 크고 작음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문제면 어때요? 그 크고 작은 건 내 판단이지, 그거 하나님께 맡겨야죠. 작은 문제라도 하나님, 나는 풀 수 없고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는 마음, 하는 자세가 그게 전적 의지의 마음이죠. 그게 어린아이의 마음이죠. 그게 다윗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상태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잖아요. 그래서 내게 필요한 거, 내게 선한 거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다 마련해 놓고 계세요. 다 계획해 놓고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말이죠. 그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야 말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나름대로 다 생각해 놨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계획해 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요 부분만, 이건 내가 할 수 없거든요. 요거 내가 어쩔 수 없는 요것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머지는 다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내 생각보다 더 좋은 거, 더 선한 거 다 준비해 놓으셨어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서 해보겠다고 획 돌아서 가버리는데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아이들처럼 그 품을 파고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품에 완전히 나를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모양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상태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품은 하도 넓어서 내 모양이 어떻든, 내 죄악된 모습이 어떻든, 상태가 어떻든, 그 걱정 근심이 어떻든 그 모습 상관없이 다 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넓은 품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온전히 던져진 나, 적당히 던져진 게 아니라 온전히 던져진 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를 품에 탁 안으시고는 거친 파도 위를 날아오시는 거예요. 저 폭풍 위를, 폭풍과 같이 불어닥치는 모든 문제 위를 가볍게 날아오르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품이에요. 여러분, 2022년도도 절반이 다 지나갔습니다. 근데 절반을 지나놓고 보니, 이렇게 바라보니 올해도 그다지 소망이 있을 것 같지는 않나 보이는 것이죠.
사실 원래부터 우리의 소망은 경제 상황이 아니었어요. 언제는 경제가 호황이었나요? 뉴스 보면 매해마다 IMF보다 어렵다고 맨날 그랬잖아요. 나라 안팎의 상황이 우리에게 큰 도움 못 되는 거 항상 그래왔어요. 매번 그랬잖아요. 상황으로 보자면 항상 불안하고 항상 문제가 많았던 게 우리네 인생들입니다. 원래부터 우리의 소망은 경제 상황이 아니었어요. 원래부터 우리의 소망은 정책들, 위정자가 내는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들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우리의 소망은 원래부터 하나였어요. 하나님 한 분이었어요. 애초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힘듦,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슬픔과 걱정, 근심, 크고 작은 문제들, 소망들 다 들고서 그 유일한 소망 대신 하나님께 달려가세요. 그 하나님의 품에 파고드시는 거예요. 주저하지 마세요. 그분이 여러분 받아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주실 줄로 믿는 거예요. 2022년 하반기는 그 품에 안겨서, 그 너른 품에 안겨서 모든 슬픔, 모든 아픔 다 이겨내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